민수기 4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4장의 내용에서는 레위의 자손들, 세 자손들이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 이들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인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내용에서는 이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그 기준이 1개월 이상이 된 남자의 수로 해서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22,000명이 이 레위인의 수에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에서는 실질적으로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그래서 총 계수해보니까 그 인원이 8,580명이 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34절부터 49절 내용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전체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의 수, 즉 30세부터 50세에 해당되는 총 인구수가 8,550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세 이전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50세가 되면 회막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이제 쉬는 겁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소위 직무로부터 은퇴하게 되는 연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에서는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 레위의 자손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순서로는 둘째 아들이죠.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 이 고핫 자손들의 직무가 가장 먼저 소개되는데, 왜 순서가 바뀌느냐? 그들이 맡았던 역할들을 질서적으로 설명하면서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이 고핫 자손들을 총 지휘하는 이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이 총 지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동생 이다말이 그들을 총 감독하도록 역할을 부여해 주십니다. 고핫 자손이 먼저 소개되는 것은 그들이 성소와 가장 가까운 것들, 그것들을 매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이 첫째 아들인데, 이 게르손 자손이 둘째 소개되는 내용들은 성막 가운데서 중간에 해당되는 것들, 예를 들면 성막을 치는 장이나 덮개나 문장들, 이것들을 옮기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의 직무였습니다. 마지막에 셋째 아들이었던 무라리 자손들의 경우 소개되면 되는데, 성막의 가장 바깥 영역들을 메고 옮기는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널판지나 기둥들과 말뚝, 이것들을 메고 또 그것을 설치하는 역할들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하게 되어서 이런 순서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핫 자손들의 이 직무에 관해서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느냐?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과 관련된 것들을 그들이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도록 꾸리는 역할들은 절대로 이들이 하지 못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일들은 다 하게 된 겁니다. 지성물들을 덮고 운반할 수 있는 채를 거기에 꿰고 하는 일들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만이 해야 되는 역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증거궤,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것, 그것을 덮고 그것을 채를 꿰는 일, 가장 먼저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6절, 그리고 성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진설병, 그것도 진설병의 상,
이것도 역시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로 소개가 되고요. 또 등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성물들도 역시 제사장들만이 운반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또 금향단과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도 역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운반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매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13절과 14절 내용에 보면 제단과 그에 관련된 모든 성물들도 역시 이들의 책임으로 준비가 꾸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핫 자손들이 한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덮고 채를 꿰는 이런 모든 지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역할은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후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핫 자손의 역할은 성소와 관계된 모든 기물들을 메는 겁니다. 어깨로 메고 이동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회막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는 바로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반드시 이 성소와 관계된 것들은 고핫 자손들만이 메고 이동을 하고 또 그 구름기나 불기둥이 멈춰 서게 되면 또 본래 있었던 그 회막을 또 역시 그대로 두는 일들 역시 이들이 주어진 책임이었다 하는 겁니다. 엘르아살, 지상에 있던 엘르아살에게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소개가 되는데 등유와 또 분향 향품, 항상 드리는 소재물들, 관유, 장막 전체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또 성수와 그 모든 기구들의 경우는 엘르아살이 맡아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 소개되는데 본문 15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성물을 만지거나 또 성소를 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고핫 자손의 지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도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러한 명령을 어기게 될 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후대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언약궤를 운반 중에 손으로 만져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또 죽게 된 경우들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 명령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특별한 명령에 해당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게르손 자손들의 직무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8절에 소개가 됩니다. 성막의 중간 부분들을 이들이 운반하는 책임을 맡게 되죠. 성막의 앙장, 또 회막의 덮개, 회막과 그 덮개들, 또 해달의 가죽 덮개들, 회막 문장, 또 뜰의 휘장과 성막, 단 사면에 있는 뜰 문장들, 그 줄에 소용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운반할 책임은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총 감독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다말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런 모든 일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도록 책임이 맡겨져 있는 거죠. 마지막에 29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 회막의 가장 바깥 영역들은 무라리 자손들의 운반할 책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장막의 널판, 또 그띠, 기둥과 받침, 또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들, 말뚝, 줄 이런 모든
가장 외부에 해당되는 것들은 반드시 무라리 자손들의 책임하에서 운반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역시 그들이 이다말이 지휘하고 감독하도록 그 역할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34절 이하로 가서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연령, 즉 30세로부터 50세까지 주어져 있는 해당되는 이 레위인들의 수가 고핫 자손 2750명 36절에 소개가 되죠. 게르손 자손의 경우는 40절에 보면은 2630명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 무라리 자손들의 숫자에 관해서는 44절에 보니까 320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인원들을 합산해 보니까 48절에 보면 그 계수된 자가 8580명. 이들이 이 회막과 관계해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장까지 쭉 살펴보는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게 될 때 어떻게 진을 배치해서 그들이 거주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싸움에 나갔을 때 그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냐 하는 것과 회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주하는 그 가운데에 중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여기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각각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동할 때, 머물게 될 때 그들이 어떠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머물게 되는지, 또 회막과 관계된 봉사를 감당하는 이 레위 자손의 세 자손들, 속해 있는 세 자손들이 어떠한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되고,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들, 이것을 하나하나 다 규정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런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수행해야 될 중요한 본분들로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그 전체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역할,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이 레위의 자손들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 직무들은 대단히 중요한 직무들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이에서 성막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돼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질서와 명령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드러내는 것을 자신들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본분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의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백성들 가운데 잘 드러내는 역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귀중한 직분이고 역할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역할과 직분은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맡아서 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 목사로부터 장로, 집사, 또 이런 역할들을
이런 직분들을 맡아서 필요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잘 드러내면서 또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또 장로와 집사 모든 직분자들은 역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본분이고 책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세상 속에서 뭘 나타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나고 그분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책임과 본분을 잘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또 그 교훈들을 저희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레위 또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더 가까이 두고서 그들로 섬기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이 하는 역할들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돈독하게 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와 그 책임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잘 드러내며 살게 하신 뜻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분과 여러 사역들을 맡겨주심을 기억하고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섬김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일을 통하여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이 쉬 되기 전 저희에게 주어진 때를 기회로 삼아 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저희의 마음에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의 좋은 기회로 삼아서 충성스러운 자들로 봉사하고 섬겨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